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참된 가르침, 곧 모든 번뇌와 집착을 놓아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되찾는 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명상법이 있지만 인도의 요가와 불교에서는 그 뿌리와 지향점이 엄연히 다릅니다. 요가는 몸과 마음의 제어를 통해 합의를 추구한다면 불교에서는 언어와 형식을 초월하여 본성을 바로 보고 자타가 둘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수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참뜻을 바르게 새기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맑아지고 넓어지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인도 이교도 명상인 요가와 불교에서는 엄연히 다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마가다국에 요가 수행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호숫가에서 온몸을 뒤틀고 호흡을 조절하며 이렇게 하면 나는 완벽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시다 그를 보셨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수행자여, 무엇을 위해 이 고행을 하고 있는가? 요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제어하여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의 물결을 거슬러 건너는 이는 힘이 들지만 건너편에 닿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물이 마르면 건너는 수고조차 필요 없게 된다. 네가 찾는 합일은 강을 건너는 것과 같고 내가 가르치는 선은 강이 애초에 없음을 보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좋은 기초지만 본래 청정한 마음을 바로 보면 제어할 것도 합일할 것도 없다. 그 말에 요가 수행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과 다른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호흡을 세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물결이 사라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 사위성 근처에 한 젊은 제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에도 밝고 세상일에도 능했지만 늘 마음이 번잡하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집, 많은 재물, 훌륭한 명예가 있어도 제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부처님, 무엇이 진정한 평안입니까?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이 나뭇잎처럼 잠시 모였다 흩어진다. 너의 몸은 색이요, 느끼는 것은 수, 생각하고 이름 붙이는 것은 상, 의지하고 행하는 것은 행, 알아차림은 식이다. 이 다섯 오는 본래 너의 것 같지만 모두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 그러니 고정된 나라는 집착은 허망하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먼저 5가지 계율 5개를 지켜라. 살생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며 삿된 사랑을 멀리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로 마음을 흐리지 말라. 이것은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한 길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선정에 들 수 있다. 선이란 문자로만 전할 수 없는 것이며 교의 별전, 글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니 불린 문자, 너의 본래 마음을 바로 보고 직지인심, 그 성품을 깨닫는 걱견성성불이다. 젊은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번잡한 생각들이 조용히 사라지며 한 줄기 맑은 바람이 스쳐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안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자기 안에 있음을. 몸과 마음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니 집착은 내려놓아라. 오온은 모였다 흩어질 뿐 나라 부를 실체는 없다. 계율은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한다. 살생을 멀리하면 생명의 고귀함이 내 마음에 깃든다. 거짓말을 버리면 진리가 나를 말해준다. 욕망을 절제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술이 흐린 것은 물이 아니라 그릇된 마음이다. 선은 말과 글을 넘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글자에 갇힌 지식은 마음을 깨우지 못한다. 본래의 마음을 보면 부처는 이미 그 안에 있다. 성품을 깨닫는 순간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안다. 청정한 마음은 어디서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강을 건너는 것도 좋지만 강이 본래 없음을 보는 것이 더 깊다. 고요히 앉아 있으면 우주가 나를 가르친다. 평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다. 옛날 바라나시 근처에 한 요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요가의 첫 단계인 야마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살생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절제된 성생활을 할 것, 소유에 집착하지 말 것. 그는 이 5가지를 지키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자신의 수행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야마의 5계율을 지키며 몸과 마음을 제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해탈에 이를 수 있겠지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길을 걷고 있구나. 그러나 너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살펴보았는가? 계율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와 같아 방향을 잡아주지만 그것이 곧 목적지는 아니다. 요가 수행자가 고개를 갸웃하자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의 옥에도 너의 야마와 비슷하다. 살생 도둑질 싸움 거짓말을 멀리하고 술로 마음을 흐리지 않는 것. 하지만 우리는 이 계율을 단지 몸과 말의 제어로만 여기지 않는다. 옥에는 집착과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며 그것을 통해 마음의 거울을 닦아 본래의 빛을 드러내는 길이다. 부처님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씀하셨다. 야마는 세상을 해치지 않는 덕목이지만 선은 본래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는 길이다. 너는 지금 강을 건너려 애쓰고 있지만 내가 보는 진리는 강이 애초에 없다는 것이다. 그날 요가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마음의 근원적인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계율을 발판 삼아 본래의 마음을 비추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계율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다. 몸과 말을 제어하는 것만으로는 마음의 어둠이 걷히지 않는다. 참된 수행은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법을 살아내는 것이다. 선은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강이 없음을 보는 것이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은 시작일 뿐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완성이다. 집착을 버린 자는 이미 소유와 무소유를 논하지 않는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계율은 자연히 지켜진다. 진리는 지키는 법이 아니라 드러나는 빛이다.
야마와 오게는 문 앞까지 인도하지만 문을 여는 것은 깨달음이다. 계율을 무겁게만 여기면 계율이 나를 가두고 만다. 계율을 가볍게만 여기면 마음이 제멋대로 흩어진다. 계율은 나를 묶는 끈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날개다. 합의를 구하는 이는 여전히 분리를 전제하고 있다. 본래 하나임을 보는 자는 더 이상 합의를 찾지 않는다. 모든 수행은 본래 청정한 마음을 비추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도록 요가를 배웠습니다. 호흡을 제어하고 몸을 단련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그 길이 완전한 해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가 고요히 앉아 호흡을 세는 동안 고요해야 한다는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너를 묶고 있다. 요가는 마음과 몸을 제어하여 하나가 되려 하지만 여전히 합일해야 한다는 집착이 남아있다. 선은 그 집착마저 놓아 본래 청정한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다. 부처님은 물잔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물을 맑게 하려면 젓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그러나 더 깊은 깨달음은 처음부터 물이 본래 맑았음을 아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하다가 이내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호흡을 세는 습관을 버리고 다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요함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요가의 제어와 합일이 여전히 의도와 집착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점, 불교선의 본성직관이 집착 자체를 내려놓고 본래 마음을 보는 길임을 부처님의 비유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고요함을 만들려는 마음이 이미 고요함을 흐린다. 제어와 합일의 끝에는 여전히 해야 한다는 집착이 남는다. 본성은 찾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본래 맑은 물은 젖지 않아도 맑다. 마음을 제어하는 것보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더 깊다. 합의를 구하는 이는 여전히 둘을 전제하고 있다. 집착을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고요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호흡을 세는 이는 호흡에 묶여 있고 호흡을 놓는 이는 자유롭다. 청정한 마음은 닦아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청정하다.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이미 이루어져 있다. 합의를 목표로 하면 끝없이 멀어지고 본성을 보면 즉시 도착한다. 제어는 방편이고 직관은 해탈이다. 강을 건너는 이는 노를 젓지만 강이 없음을 아는 이는 이미 건너 있다. 선은 가르침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가 수행자들은 몸과 마음을 제어하고 호흡을 다스리며 신과의 합의를 구합니다. 그 길과 선의 길은 무엇이 다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로 걸어가 손바닥으로 맑은 물을 떠보이셨습니다. 요가는 이 물이 흐려졌다고 생각하고 정성껏 걸러내고 가만히 가라앉혀 맑히려 한다. 그 또한 훌륭한 길이지만 여전히 맑혀야 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 선은 처음부터 이 물이 본래 맑았음을 아는 것이다.
흐림은 마음이 일으킨 환상일 뿐, 본성은 한 번도 더럽혀진 적이 없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물결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고요함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임을.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 있었음을. 인도 이교도 명상인 요가와 불교의 선은 엄연히 다르다. 한 몸이여, 그러나 영원치 않네. 지수와 풍이 흩어지면 이름도 모양도 빛도 허공에 사라지리. 요가는 합의를 말하나 그 합의는 여전히 나와 너를 세운다. 불교의 선은 텅 빈 마음을 가리켜 나와 너마저 그림자처럼 비우네. 야마의 길, 오계의 길, 폭력 버림과 탐욕 끊음은 같으나 선은 문자 밖에서 부는 바람, 교회 별전, 직지인심으로 본래의 성품을 가리킨다. 앉아 고요히, 그러나 생각마저 놓아라. 산매 속에 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 그대가 그대임을 놓을 때 그 자리에 부처가 서 있으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